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새 무덤을 바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니까 저물 때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그들 시간으로 제9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려면은 3시간만 있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칼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 그날 초저녁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자기 선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셉이 어둘 때가 아니라 해지기 전에 왔다는 점을 이해하고 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둘 때가 아니라 해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래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서 보면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자라고요? 부자요,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 부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천국 가기가 어떻게 어려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부자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 때문에 망할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가진 것 때문에, 이 가진 것에 종노릇을 하거든요. 세상 종노릇을 하거든요. 세상에 코 깨어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코 깨어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 살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기만 하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권력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부자라고 해서 또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능한 자라고 해서 문벌 좋은 자라고 해서 다 또 지옥 갈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런 자들이 많지 않을 뿐 소수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많지 않을 뿐 소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망할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에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끌림 받아서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은 거예요. 소수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만드셔서 세상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거예요. 또한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대요. 이런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으면 가진 것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를 쫓아서 살아가게, 코를 깨어서 세상에 코를 깨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종들은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 진짜다 이러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난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말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보면은요, 이들이요 부하게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아있느냐 하면은 자기 집에 길르은 자가 318명이나 되는데, 용사들, 싸움터에 나갈 자들이 318명을 자기 집에서 길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조카 롯 가정이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막 그랬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롯도 다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재물도 다 빼앗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약국 도매상을 하는데 50명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318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부를 누렸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한 해 소출이 100배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요,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대요.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이런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된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근데 이 거부가 됐다고 해서 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 등등도 부와 권력을 갖고 살았어요. 솔로몬 때는요, 은이 돌멩이같이 흔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요, 또한 존귀한 공회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회원은요, 산에 들린 공회원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공회 회원들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장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71명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존귀한 공회원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부자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참 제자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림 공회에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 자기 혼자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다 공회원들이 말이에요. 70명이 다 이렇게 찬성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이 혼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니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같아 찬성하지 않았다, 옳다 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공회원이 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혼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혼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본문 58절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제자인 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였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은희하였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은 결단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말이에요. 이렇게 당돌하게 가가지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가 줬잖아요. 이게 존귀한 공회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까 줬죠. 그렇지 않냐면요. 시시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면 저놈이 어떤 놈이야? 저 단칼에 죽여? 아니면 저 매를 쳐? 채찍질을 쳐가지고 내어 쫓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존귀한 공회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존귀한 자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오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주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어요. 본문 59절에서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세마포는 세번역에서는 깨끗한 가는 배, 공동번역에서는 깨끗한 고운 배, 현대인 성경에서는 깨끗한 모시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 깨끗한 고운 배로 싸서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자라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단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이때부터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헌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일지라도 또한 가난하면 마음은 있으되 할 수가 없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정한 것, 새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도요, 막 꼬기자꼬기자한 것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새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또한 11조 생활도요,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도둑놈이래. 우리가 말라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래.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편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은혜 받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했으니까. 제가 40세에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전에는 11조 생활 못했어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남편이 외국에 가니까 8개월 동안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갔어요. 억지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도 모르는 자에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삼위를 노래 부르게 하시고 1986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것을 드리려니까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주님 것이더라고. 보니까 몽땅 주님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의 것. 14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986년 4월 8일 날 이 유치부 아이를 딱 교통사고로 죽이시고 그 전화가 왔잖아요. 우리 동생이 전화 받고 내가 그 옆에 서 있는데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이때부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재물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시간도, 재능도 이렇게 드리는 삶을 이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 건물이 3층 153평을 바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큰 기쁨 속에서 바친 거예요, 여러분. 2004년 2월 27일 날 새로남교회 세울 때도요, 큰 기쁨을 갖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9년 저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세울 때도요, 우리 장로님이 건물이 팔려서 11절 한다니까 막 그냥 미리 앞서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 했으면 어찌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없어, 여러분. 응? 뭐 남의 거 토직질 했나 거짓말하면서 막 살아가나 뭐 속였나 어쩌나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자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텐데, 영벌에 처할 텐데, 받은 은혜 감사하니까 이렇게 행하게 되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세 무덤을 주님께 장사할 때에 도와줬던 자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누가 도와준 줄 아세요? 니고데모가 도왔어요.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향료를 100근이나 갖고 와가지고 도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관원이래요. 또 이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이래요. 이런 자가 사람들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이랄지라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받았던 이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싼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리아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몸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그냥 예수님 온 전신에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벌떡 배로 동인 체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야. 이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을 때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이렇게 힘껏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안고 질문을 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이 사랑의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룰 것이요.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벌에 처해요. 지옥불에 던질 받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상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살으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다루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다루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분명히 약속하고 계셔요. 낱낱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때부터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여러분 각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대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9장 새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용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